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한 군데, 신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은 먼저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도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참 좋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속담에는 이웃집 잔디는 항상 더 푸르게 보인다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해요. 남이 잘 되는 모습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질투라는 말은 내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 이런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고대 일부 다처제에서 유래된 질투라는 한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 한자말을 풀이해 보면 계집 여자가 3개나 들어 있습니다. 그 어원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여자 셋이 모여서 자기보다 더 이쁜 여자를 보면 돌을 던진다. 그게 질투라는 한자어의 속풀이입니다. 어디 여자만 그러겠습니까?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라는 용어는 인간의 이기심이나 성화되지 못한 인격에서 비롯된 잘못된 마음가짐입니다.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부담스러운 용어예요.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잘 부르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율동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성경에서 소개하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부른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질투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질투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질투.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질투라는 개념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의 질투로 불렀다면 이게 전도의 장애가 되지 결코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친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5절의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단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약에는 무려 2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질투라는 단어를 좀 어울리게 번역하기 위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한 단어를 고심하면서 한 달간 여행을 다녔다 그래요. 뭔가 좀 하나님을 적합하게 소개할 수 있는 단어는 없을까? 신학자나 목회자나 일반 성도 예외 없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용어 앞에 당혹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카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엘카나라고 소개하실까요? 우리가 그 뜻과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뜻이 우리를 견뎌내게 할 것입니다. 첫째로 이 이름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처음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독점적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독점적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의 하반절에 나온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독점적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인즉. 사람 사전에 보니까 질투를 또 다른 사랑의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질투라는 것은 보통 사이에선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에게 질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만 질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질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점적, 다른 불순물 다 제거하고 오로지 사랑 하나로만 나를 붙들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질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질투는 원어적으로 카나입니다. 카나. 이 카나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나라고 하는 것은 시기로 불태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소멸하는 불이다. 다 타서 없어질 만큼 그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질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을 읽어보면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밖에 모른다. 나는 너희밖엔 사랑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사병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요 주위에서 상사병 걸린 분을 한번 봤어요. 처음에는 감기 몸살이 지독히 찾아왔다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병원 문턱이 높아서 병원도 잘 가지 못했는데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병이 상사병이라 그럽니다. 대단히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3, 4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털어놓고서야 병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 3, 4개월 누워있는데 어떻게 누워있느냐 하면 정말 끙끙 앓아요. 상사병을 모르고 지나갔으면 사람이 죽어도 모를 판이었어요. 여러분 상사병의 원인은 그리움이고 사랑입니다. 그 상사병 때문에 몸이, 마음이, 심장이 멍드는 거예요. 그냥 심드렁한 그리움이 아니라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그리움을 가진 병이 상사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프게 사랑하신대요.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독점적 사랑원은 너밖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너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맞이하게 하신 그 사랑이 바로 이 독점적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저부터 생각해도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미천한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가슴 절절히 가슴에 멍이 들도록 애간장이 타도록 자기의 죽음을 기꺼이 수용하도록까지 사랑하시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밖에 모르세요. 하나님은 저밖에 모르세요. 그 사랑이 느껴지면 하나님의 질투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 역사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때는요,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딱 한 가지 죄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냐? 우상 숭배하는 죄입니다. 다른 죄에 대해서는 용서의 여지를 두셨지만 우상 숭배만큼은 가차없이 벌하셨어요. 왜? 독점적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 나에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대답이 무엇으로 나오겠어요? 그 대답이 하나님으로 나온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이 다른 것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사랑을 아는 우리가 오늘의 신앙에 적용할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왜 이 난리 가운데 있는지, 왜 이 아픔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는지 이 시기에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가장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다른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바뀔 때 혼란이 더 이상 혼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과 이 독점적 사랑,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독점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투란 의미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뜻입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짐 한 가지를 하십니다. 뭐라고 다짐하시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할 때 이 열심이 질투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카나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얘기. 하나님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그 열심을 내시겠고 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말씀 속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고통 속에 우리가 방치되어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열심은 가장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올해 70세가 되신 리디머 장로교회 설립자로 유명한 팀 컬러 목사님이 계세요. 50년생이니까 70세가 맞을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죠?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뒤를 따릅니다. 그분이 한 2개월 전에 췌장암에 걸리셨다고 본인의 소식란에다 기도문을 올리셨어요. 기도 제목을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상처를 상흔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상처와 아픔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흔적으로 남기는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우들에게 부탁한 중보기도 제목이 5가지였습니다. 첫째, 제 주변에는 훌륭한 의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의사이신 그분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아내와 함께 세상에서 오는 즐거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가족 모두가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부작용이 심하지 않아서 나머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힘들더라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더 대단한 경주를 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내 앞에 당한 경주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이분은 아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뭘 아시느냐?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열심을 내신다. 이것을 믿는 순간 내 마음이 평강해지는 겁니다. 비록 내게 원치 않은 일이 닥치더라도 기가 빠지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고 못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나를 위해 뜨겁게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한 주간 기억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내 고난 속에, 고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기가,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넉넉히 믿음 가운데 승리의 행진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9절을 보면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시기라는 단어입니다.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 젤로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나가 헬라어로는 이 젤로스로 번역이 됩니다. 두 단어는 거의 동일하게 쓰여집니다. 시기도 남 잘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기 전에 공회로 끌려갑니다. 재판을 받는 거예요. 끌려가서 마지막 변론을 하면서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조상 요셉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랬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추가해서 제가 의역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형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동생을 시기하여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형들이 시기한 것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많은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동생이 미웠던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 어려서부터 장성하고 그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질투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더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예인교회 아무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요셉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종일 때에도 성실했고 그는 노예 때에도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현실을 성실하게, 성실함을 신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도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책임지신 결과가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남들이 질투할 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렇게 현실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는 것만큼이나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독점적 사랑에 충실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인생을 놀라운 반전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이 나를 향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과 인격으로 보여줘야겠구나.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해야겠구나. 내 나머지 인생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고 보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에 이 한 주간 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막연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나에게 너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지만 내 고통이 심할 때 하나님의 열심은 더 뜨거워짐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알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세상을 향하여 그 믿음과 신실함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엘카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 속에 마음껏 행복할 수 있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